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도 사역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전도를 했던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특별히 능력이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도 사역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회당 중심 사역이 아니라 하우스 처치를 통해서 신자들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린도 지역 전도 사역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서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또 전략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적인 사역이 막힐 때는 하우스 처치로 교회는 모두를 변경시켜서 계속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중단되고 공적인 모임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처음 느껴보지만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항상 공적인 모임이 막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절대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모이던 공적인 모임은 즉각적으로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중에 가뒀을 때 교회의 공적인 모임은 위협을 당해서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였습니다. 네로의 핍박으로부터 250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은 교회의 공적인 모든 모임들을 거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적인 모임들을 불법시켜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성공회를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주의적인 예배 형식을 강요했을 때 청교도들의 설교는 중단되고 설교권을 박탈당하고 청교도들의 공적인 예배는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덜란드로 가거나 스위스 제네바로 가거나 영국에 남아있는 청교도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나타났을 때 중국 교회의 공적인 모임은 다 중단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공적인 교회 모임들이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중단될 때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서 영국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교회 모임이 중단되었을 때 즉시 하우스 처치로 교회 모두를 변경시켜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집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적인 모임을 통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적인 모임에서 바울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드를 바꿔서 집으로 가서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4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공적인 모임을 사용해 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강론했는데요,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 가지고 그 모임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고린도 회당에서 설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집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개척됩니다. 바울은 공적인 모임이 막혔을 때 거기서 좌절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요, 거기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노력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하우스 처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난 도시입니다. 바울의 하우스 처치 사역의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이 이렇게 디도 유스도의 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공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회당이 부흥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설교권 박탈당하고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에서,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장소가 작아졌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다 함께 모이는 이런 공예배와 제도권 중심의 교회도 지켜야 하지만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이 하우스 처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공예배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모임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공모임의 특징은 항상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 하우스 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모임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지만 이 하우스 처치와 가정교회는 특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정교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수로 그걸 일일이 다 적발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예배는 막을 수 있는데요, 가정예배는 못 막습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의 힘입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중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해도 소그룹으로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못 막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적발된다면 조용히 예배 드리면 돼요. 조용히 찬양하면 돼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무슬림 핍박이 강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지역들에 지금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거기 있고 지금도 거기 있는 제단에서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거기 있는 교회들은 우리처럼 공적인 제도권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우스 처치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소그룹으로 그래서 모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우스 처치의 특징. 소그룹으로 모이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리더. 자,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암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정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단 같은 신천지가 들어올 때 이렇게 차단하고 이상한 리더가 세워져서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잘 막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보면 이상한 교리와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정교회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는 공적인 제도권 아래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수많은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가정교회들의 목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쫙 흩어져서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승리를 자축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 가정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훈련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예요. 소목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가정교회 그러면 소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장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가장이 돼야죠. 각 가정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는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사실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성경 공부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성령 받고 배우고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서 가서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체험 받고 가서 이끌고 인커리지하고 자녀와 아내를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얻고 충전을 받고 가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공모임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이건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모임,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이민교회로서 교회 건물이 있어서 이 공모임을 매일 모일 수 있다는 걸 특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모이고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는 성도들이 8년 동안 지켰습니다. 8년 동안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모였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까지 모인 거죠. 근데 영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모임은 언제든지 멈추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시이지만 핍박시로 들어가면 공모임은 중단돼야 돼요. 그래서 공모임은 주셨을 때 최대한 거기서 혜택을 받아가셔야 돼요. 젖을 먹고 젖을 빨고 자라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늘 하우스 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정교회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교회가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공적인 모임, 솔로몬 행각 모임만 의지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영원히 베드로가 설교해 줄 거라고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능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이라는 공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말씀 가르치고, 집에서 제자들을 1명, 2명 양육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일단 공모임과 이 공모임을 지키고 감사하면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면서 또 하우스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평화시나 핍박시나 어느 상황이 되든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언제 결실할지 모르고 누가 언제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니까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주를 영접하고 말씀을 믿었다 말씀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바울에게 직접 세례까지 받은 그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믿었을까요? 시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이 사람은 바울이 회당에서 전할 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떠난 후에, 쫓겨난 후에 디도 유스의 집에서 하우스 처치를 할 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과 8절 사이에 이 7절과 8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미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이었습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의 유대인 회당 사역은 그렇게 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하우스 처치를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하우스 처치를 통해서 사역을 했을 때 많은 회당장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런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언제 믿을지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 결실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셔야 말씀이 결실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열심히 말씀을 결실하게 한다거나 말씀이 결실한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결실하지 않는다고 좌절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실하지 않는다고 좌절해서도 안 돼요.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결실할 수 있어라는 소망을 가지고
누가 언제 어떻게 결실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9절의 말씀처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야 돼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말씀 사역은 멀리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낚싯바늘을 던질 때 멀리 던지듯이 말씀 사역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던지는 것이지,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시간에 결실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 시드니 제1교회에서 제가 가르치던 유스 아이가 지금 전도사가 된 걸 알았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서 유스 그룹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제야 말을 듣는구나. 떠나니까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나는 심었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물을 줬구나.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결실하는 소수도 있습니다. 소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건데, 다수는, 특히 주일학교는 지금 결실 보고 씨앗 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낚싯바늘을 멀리 던지셔야 돼요. 멀리. 10년 후를 바라보고 던져야 돼요. 20년을 바라봐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30살에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결실을 기대하고 사역하면 다 절망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고 농사를 하겠지만, 말씀 사역자는 열매를 기대하고 말씀 사역하시면 안 돼요. 말씀 사역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거예요. 열매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한 마리 없어도 말씀 사역자는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 누구예요?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말씀 사역자의 고백이에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보는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복음 전할 때 뭔 말인지 감동이 안 왔어요. 근데 바울이 회당을 떠나니까 말씀이 결실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 세례 안 줬습니다. 바울이 2명만 줬는데 고린도에서 너무 기뻐서 줬던 것 같아요. 말씀이 누구 안에서 언제 결실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수요 예배 우리 교사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멈추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외양간 안에 송아지 한 마리 없어도 9절 말씀,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교사분들, 허부장들, 교역자들, 우리 가장들, 언젠가 합당한 자들 안에서 말씀이 결실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의 모든 말씀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방법으로 나를 보호해 주기를 너무 원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최선의 방법은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바울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셨어요. 로마 군대 천부장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보호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무인도에 떨어질 때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호하실 때도 있었고요. 불쌍히 보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봐요.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불쌍히 보이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죠.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동역자들,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최고로 보호하시는 최선의 방법,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최선의 보호의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매일 상황 속에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보호이고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지키시는 방법, 사도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매일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렸을 때 이 어린 아이를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내가 너를 말씀의 선지자로 세울 거야. 위로하시는 방법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 예레미야 1장에서 2번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위로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문제들을 빨리 없애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빨리 안 없어졌어요. 문제 속에서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돌아보면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요셉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덩이 속에도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따라서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싶으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덩이 속에서 찾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찾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찾았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빠진 구덩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덩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찾았더니 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위로받았고 격려받았고 힘을 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했어요. 갑자기 죽이자고 했던 형들 마음이 한두 명이 막 감동해 와가지고 죽이지 말자. 컨버세이션이 바뀌어요. 요셉이 밑에서 기도하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혹시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구덩이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보디발 밑에서 죽도록 노예처럼 일하게 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장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문제 같죠? 상황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상황이 다 비슷해요. 구덩이 하나 나오면 또 구덩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면 또 다른 감옥 기다리고, 인생은 비슷한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거기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찾고 있느냐, 찾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구덩이가 있고 없느냐의 차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세상에. 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매일이 구덩이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근데 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그 매일이라는 감옥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 드리기로 바울과 실라처럼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부터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사람은요, 어느 상황을 걸어가도 거기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황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이.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매일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접촉을 통해,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매일 광야에서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은 위대합니다. 지금 여기 이 상을 위해 전도하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삶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대단한 삶이에요.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영역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겨우 고린도에만 말씀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또 미래 로마 교회로 파송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거의 3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온 소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다 제자 영역받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온 터키 지역에 다 복음을 뿌렸어요. 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답하고 있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밤낮으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가르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일꾼들은요, 우리의 지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요. 훨씬 더 넓고 또 넓어질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또 넓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평적으로 하면 땅 끝까지 갑니다. 땅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가요. 예를 들어 존 오웬 선생님이라는 17세기에 영국에 살았던 청교도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 우리를 전혀 몰라요. 17세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당시 처했던 17세기 영국의 환경 엄청났습니다. 그분이 싸워야 했던 영적인 전쟁 장난 아니었어요. 그분이 목양해야 했던 그 세대의 수많은 양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만 해도 인생이 부족하고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서 책을 100권 이상 썼어요. 100권을 썼어요. 이상 썼어요. 그랬더니 그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남아가지고 세기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경은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의 지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주 끝까지 갑니다. 저 세상 마지막 날을 넘어서 영원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마치 기차에 올라탄 사람처럼 기차가 가는 곳까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말씀이 우리를 싣고 가요. 제가 분명히 거의 장담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칼빈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누군가는 읽을 거예요. 매튜 헨리의 주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주석을 통해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운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들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된 것 같냐? 내가 너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수평적으로는 공간을 초월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지만 수직적으로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재가 돼서 사라진 후에도 이 땅에 남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가게 되는 그 가르침이 남아있는, 그 보이스가 남아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정말 연약한 이 사람들을 통해 기적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지, 그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못 막아요. 이거를 못 막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제국이 못 막아요.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도 흔들어 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발 너의 삶을 달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땅끝까지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정말 세상에 복음을 나눠주고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수평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저 땅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전도가 우리 자녀들 당연하고 우리 손자들도 당연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가르쳐야 되니까 그들을 넘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티칭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이 순종이 마지막 세대까지 전도되게 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